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함께 좋은 교회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충분하진 않았지만 8월 달에 5번째로 이제 끝내게 되겠습니다. 앞에 4번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를 나눠왔는데 오늘 마지막이 되겠어요. 어저께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집사람을 대표로 보냈는데 집안 결혼식이기 때문에 저희 큰형님은 돌아가셨고요. 누님이 3분 계신데 그분들도 다 오시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자주 만나지를 못해요. 어머니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정이고 추석이고 다 저도 이제 또 처갓집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남매가 남았는데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봉투를 만들어서 용돈을 넣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막내인데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랄 때 공부하는 사람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 누님들은 사실 저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큰 누님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대행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성품도 그랬고 그래서 저를 동생으로 대하는 것보다 대해주는 분위기를 보면은 꼭 이렇게 자식 대하듯이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죠.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형제자매로 자랄 때는 네 것 내 것 없이 너 공부하라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학교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가정을 가지면 이제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동기간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남매도 없고 내 가정은 챙기기 바빠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롯데 대재벌 회사 왕자의 난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신격호 회장이 지금 이제 90몇 살이라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자기의 그 기업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네 거다 내 거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누가 회장이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 싸움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렇게 살기가 전쟁터와 똑같고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염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준다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리벙한 사람들 붙들어다가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낮에는 그 떼약 뺏어서 소금 만들게 하고 저녁에는 밥 주고 합숙이라고 하지만 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 제보가 들어가서 추적이 돼가지고 풀려났는지 어는지 잘 모르겠지만 풀려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20년, 30년간을 고립된 생활을 하니까 말하는 것도 거의 잊어먹고 아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밥 줘, 그래, 물 줘, 그 외에는 말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풀려났다 하더라도 문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9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항상 여러분들이 몸으로 겪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인정사정 없고 동기간의 의리 다 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몸을 움직이는 정신적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그들의 생각을 딱 잡고 있는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생과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다. 마귀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열면 바로 시작되는 게 이 얘기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빛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살아가는 게 전쟁터다, 악의 다툼이다. 그러니 그러한 너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거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말로만 알려주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게 성막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다루진 않았지만,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자, 그렇다고 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러한 인격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건 안 되었건 이걸 떠나서 교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는 현격한 구별이 되어야 되고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교회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물론이지만 그들의 삶의 양태라든가 삶의 질도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바울이 오면서 예수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을 해냈는데, 한 곳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사역 기간에 있어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애정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떠납니다. 물론 다른 리더들을 세워놓았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개척한 능력 있고 명성 있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죠. 그렇게 들려오는 그러한 모든 흉거리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주째인데 8월 들어서
앞에 4주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가 쭉 얘기를 해왔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마무리를 좀 하고, 뭐 고린도전서가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8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잠깐 하는 게 좋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을까? 바울이 떠난 다음 왜 이렇게 야단을 맞을 만큼 타락했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기 쭉 한번 열거해 보면은 이제까지 주일날 설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분열의 문제. 첫 주일날 설교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너희 가운데 분쟁, 파당이 있는데 뭐냐?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사분 오열된 거예요. 교만의 문제가 있죠. 뭐냐? 아는 거는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야, 너희들이 아는 게 많다 그러는데 좋아.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 말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시기의 문제가 있죠. 듣자 하니 너희 가운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시기와 분쟁이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의 문제,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 함부로 판단을 하고,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진도는 나가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 5장 가면 음행의 문제가 나오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발생된 일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이러한 다툼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너희들끼리 판단을 받으려면은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그러니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목사의 가르친 대로 너가 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뛰어나가서 세상법 재판에다가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간단하죠.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항구 도시고 물질이 풍요롭고 다문화의 그러한 문화들이 막 이렇게 다국가의 문화들이 수입되다 보니까 일단 뭐 윤리, 도덕 이런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 가운데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고 십자가 이 얘기만 하고 십자가만 본다 할지라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그 눈이 1m씩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오려고 눈 속에 빠지면서 말씀을 붙잡고 뒹굴었던 그때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한 1년, 2년 그럴 때가 있었다. 다 그런 추억들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직분 자랑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면 내가 믿은 거잖아. 내가 20년, 30년 믿었어. 이런 자랑이나 하고. 내가 왕년에 어땠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왜?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디모데를 보내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너 고린도 교회로 가라.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써놨어요. 자, 4장 14절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쭉 그들의 야단 맞을 만한 약점들을 열거해왔거든요. 쫙 이럴 수가 있냐 뭐 저럴 수가 있냐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정말 자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생명관계에서.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17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잘 뜯어보면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 선생님 바울을 내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각 처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너희들이 다 아는 거야. 그거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게 하리라가 그 얘기거든요. 디모데가 가가지고 내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 개척하는 것들을 디모데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얻은 그 습득된 지식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 그걸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죠. 주일마다 모여요. 예배는 드려요. 사는 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그렇지. 우리도 만약에 정신없이 일주일 살다가 주일 때부터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달랑 1시간 드리고 나서 또 나가면은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도 뭐 구별도 안 가게 막 뒹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디모데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거다. 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대감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다다음 달에 고린도 후서를 또 공부하겠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어떻게까지 성숙을 하느냐.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돈 좀 내놔라. 이랬을 때 그들이 흔쾌히 내놓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막 판단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다시금 신방했을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연못돈을 갖다 크게 내놓죠. 이 정도로까지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서 했던 역할은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아니야 심각한 게 아니라 아주 컸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자 이 얘기예요. 지금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갈등이 있고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야지. 회복해낸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건 몰라요. 왜? 여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유추해서 바울이 뭐라는 거냐? 이 디모데가 가면 내가 각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너희에게 말해줄 건데 그러면 바울이 각처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럼 먼저 뭐냐? 제가 이제 쭉 한번 이걸 기도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디모데가 봤을까? 먼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마게도냐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다쳐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달게 받아요. 바울이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다락방으로 모아서 말씀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 받는 사람들을 따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야 되겠구나. MBI 광고가 지금 간단하게 나갔습니다만은 이게 중이 제물이 못 깎는다고 제가 참 이렇게 좀 저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려 좀 그런데
이제 목회를 이제 저도 한 12년 남겨두고 자꾸 그냥 나이도 생각하게 되고 몇 년 남았지 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요즘에 저희 교회가 이제 탄력도 좀 줄어들고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또 뒤집어 생각하면 또 제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중국 서남신학교 이제 그 개교 광고가 나갔는데,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 그 선교사들 그 집회에 강사로 초빙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 체계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학교는 제가 세우겠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선뜻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 저희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10명 있어가지고 교수진이 형성이 돼서 한국에서 저를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은 이제 교수진 양육만 맡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라든가 학생 모집이라든가 관리는 다 중국에서 이렇게 하게 해서 두 축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제 서남신학교 이제 이것이 이제 개교가 이제 9월 8일 날 있습니다. 중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뭐 제가 이 설명은 좀 빼야 되겠네요. 한두 번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륙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복음의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륙 펴놓고 보면 서쪽에는 이제 그 모슬렘권이 진을 치고 있고, 다행히 거의 한국이 주도 세력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이 들어간 이것이 연변 지역의 그러한 중국 삼성 지역. 동쪽이죠. 그 동쪽에서 이제는 서쪽으로 서진을 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모슬렘권이 동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서남신학교가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개교하게 된 신학교가 어디 있냐면 중국 대륙 센터에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경도상으로 약간 남쪽에 있고, 사천성이라고 해서 지도를 펴보시면 사천성 성도시에 있는데 중국 센터예요. 그리고 다행히 50여 개의 부족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거의 80%는 한족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목사님이 중국어를 아니까 한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말씀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 서남신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 공부를 해라. MBI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거에 저희 교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로 요즘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력이 있고 탄력성이라는 건 정말 괜찮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가정집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서 입성했다. 그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별로 부작용 없었어요. 오히려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많이 성장은 안 됐지만 그래도 대부분 교회는 떨어져 나간다. 우리는 완만하게 성장됐어요.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뭐 MBI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정말 굉장히 파워풀했었는데, 그때 교재를 시중에서 사다 쓰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냥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점에서 사다가 했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다가 신천지가 있고 대순진리가 있고 뭐 영생교가 있는, 야 그거 참 이단이 말이에요. 이단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한번 빠져나가면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하네. 왜? 거기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대학 교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뭐 동작 지방에 지금 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 그 뭐 아버지 교회라 요즘은 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대. 왜? 아버지가 죽었거든.
말 같지도 않은 말 같고, 그다음에 이게 엄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언니 교회라 그러려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네.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에 스텝 바이 스텝의 그 단계식 성경 공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1단계, 2단계, 3단계 듣다가 40단계, 50단계 들어가면은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더클링이라는 책을 써내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더클링이라는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왜 책을 안 쓰세요? 아니 그래서 필요성을 몰라서 쓰세요.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책 쓴다 그러면은 이 책 저 책 관련 책 다 갖다 놓으면 물론 참고하려고 갖다 놓겠지만 그래도 여기 조금 해가지고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 그래가지고 이거 짜집기식으로 다 내지만 더클링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꾸 쓰라고 하는 독촉이 있기 때문에 써보지 딱 마음 먹고 쓰는데 노트북 갖다 놓고 성경책 딱 한 권 갖다 놓고 그렇게만 썼던 책이에요. 그렇게만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광 가지고 쭉 써요. 45일 만에 탈고가 된 거예요. 그게 질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냥 써낸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합신학교 이 개교와 이게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국의 그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제가 이번에 저희 한국에서 구성된 교수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다. 왜? 그들이 한국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이것과 저것과 그것과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는 더 잘 알아요. 가가지고서 굉장히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툭툭 알려만 주면 그냥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첫 번째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왜 그러느냐? 거기는 볼 게 성경밖에 없어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어떻게 성경을 잘 알아? 그랬더니 볼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성경 한 권에 관해서 성경에 관련된 책이 수천 권이 됩니다.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못 보죠. 그런데 중국 목사님들은 성경밖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성경 하면 구조나 원리는 몰라도 하여튼 알아. 가보면 재미있어요.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선교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돈 대주고 교재 대주고 서비스를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목사님들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심지어 하버드에서 커리큘럼 다 공부했어요. 그들이 다 박사, 그 다음에 다 석사 이래요. 저는 박사 라이센스 없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 들여서 이거 하겠나 할 이유가 있나 그래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저한테 요청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MBI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왜? 그들이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성경만 공부시켜달라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가게 되면 제가 물론 그런 컨셉으로다가 가서 강의하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는 MBI라고 하는 게 새롭게 바뀐 그 독자적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공부하라 그러고 그런데 말씀으로 공부했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전한 얘기가 뭐겠냐 말씀의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다시 말씀을 공부시켜라. 갈라디아 교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말씀을 훈련시켜 놓고 떠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이 얘기.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조금 티격태격하고 시끄러운 거야 어디 가나 다 있죠.
아예 다른 교회 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리 퍼니.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우린 그래도 욕을 해도 뒤에서 할지언정. 항상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인력 자원이 있다. 괜찮다. 수준이 있다. 인간성도 괜찮다. 어제도 기회견 했습니다만은 요즘 낮에 그냥 주일마다 전도대회 한다고 그래. 시간이 안 나가지고 기회견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름에 어디 가서 그냥 개고래도 좀 먹고 올라 그랬는데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냥 근교에서 근처에서 식당 잡아가지고 기회견에 몇 달 만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루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장로님들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고 그냥 은혜로운 얘기하다가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저 역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괜찮다.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자. 의기투합만 하면 됩니다. 난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MBI도 했다 뭐도 했다 활발하게 돌아가다가 조금 쉬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야죠.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틀림없이 이 말을 전했을 겁니다. 다시 하라고 그러십니다. 다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 맞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 디모데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제자를 발굴하고 동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쭉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을 밟았을 때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딱 가보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 얘가 어려서부터 자기 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 훈련을 받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느냐? 나 얘 좀 데리고 갈게. 나한테 줘. 그 엄마 아버지가 줍니다. 데려가라고. 목자, 특히 목자들 또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식 있는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죠. 얘 일꾼이다. 탁 잡아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제자를 키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계대 전달이라 그러는 거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여러분만 믿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의 대로 끝날 겁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만 믿고 끝날 건가? 이 얘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내가 누구를 세우지?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끔 양육해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총괄적인 건 제가 끌고 가죠. 그러나 저에게 훈련받은 분은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키울 거예요. 100만 목자 여러분 가끔가다 기도할 때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허황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목표고 지향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공된 숫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의식을 놓치고 그냥 나태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이사 온 다음에 처음에 4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키워라. 내가 키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한 명을 데리고 1년 동안 씨름을 해요. 그 1년 지나면 내가 씨름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씨름하고 난 또 다른 사람, 다른 제3의 인물을 데리고 또 씨름하면 돼, 1년에. 자, 오늘 여러분 돼지저금통에다가 1원을 넣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오늘 넣었던 거에 2배, 2원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 날은 또 어저께 넣었던 거에 2배, 4원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날은 얼마를 넣어요? 8원을 넣어요. 그 다음 날은 16원을 넣어요. 넣어봤자 얼마 되겠어요? 다 합해봐야. 이거 한 20일쯤 하면 얼마나 될까요? 액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1원으로 시작한 게. 저는 양에 그렇게 집착하고 양에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100만이면 갖다 줘야 이거 앉을 데도 없어요, 이거.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럴 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란지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 교회가 유럽으로도 가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로 가 있어야 되고, 노란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어느 한 명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1년 동안 씨름해서, 자, 한 명을 전도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지금 현대 생활의 조건에서 진짜 먹고 자고까지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 백화점에 박앤세일 해더라도 전화해서 같이 갈래? 박앤세일 한다. 극장을 가더라도 같이 갈래? 여름에 피서를 가더라도 같이 한번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동고동락하는 식으로 1년을 뒹군다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그 사람에게 이식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 데리고 씨름을 한다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한 명으로 시작된 게 20년 지나면 100만 명이 되는, 우리 교회 사명은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생각이 고린도 교회처럼 사분 오열돼 가지고 100만 명이 되든 말든 까짓건 주일이야? 가 예배드려. 나 주일 성수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자, 어쨌든 숫자가 문제는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그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서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출중하다, 주저몰라 앉아가지고 아는 거 많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당신대로 끝날 거냐, 당신들이 믿는 바를 누구에겐가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그래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제자로 키워라, 그런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5번 생명의 관계를 맺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디모데가 누군지를 알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온 일꾼이야.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 아들아. 바울은 여러분 총각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 디모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명관계를 맺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가끔가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나의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그 넉넉함이 생겨지는 게 언제냐 하면, 저야 그냥 목사님들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성령 얘기밖에 안 하니까 처음에야 자동차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만 결론은 성경이에요. 아는 게 그거밖에 또 없고 또 그런 것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캠프파이어다 쭉 하는데 불이 꺼지고 모닥불이 있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또 성경 얘기지 뭐. 성경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더니 무릎 꿇고 안수해달래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죠. 어느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통성기도를 시켜놨더니 다들 눈 감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의자 앉아 기도하는데 통통 오더니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래. 그 여자 전사님이 결국 책 쓰게, 덕홀림을 쓰게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새벽 3시에 올 수 있어? 카톡을 보내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라도 왜요라고 물어볼 텐데, 새벽 3시에 올 수 있어? 그러면 네, 바로 옵니다. 이런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닮았느니 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인데, 자, 재미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관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에 도전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을. 나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물론 목장 안에서 생겨날 확률이 많고 또 목장이 그래야 되겠지만, 나의 사람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들은요, 못돼 먹은 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아들은 새벽 3시에 오라면 옵니다. 왜요? 라고 질문도 안 해요.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고린도 교회 가서 디모데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럴 때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적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하는 거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분오열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만 믿고 여러분의 대로 끝날 겁니까? 여러분이 나의 아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명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이치에서, 이제 MBI 보면 그 7단계인데 한 단계마다 7주씩 되어 있는데 그게 49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단계가 구원. 왜? 다 구원받았잖아요. 2단계는 전도. 구원이 뭐냐면은 전도를 하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전도한 다음에는 이제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기를 출산하면은 양육을 하자는 거 살인행위니까. 그 양육.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해서 양육시켜지니 무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그래서 교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응답. 이 교회의 원형이 뭐냐? 가정. 이런 가정이나 교회는 이 땅에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본향. 이 7단계를 훑으면 성경 전체가 잡혀요. 성경에 보이죠.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집니다. 하나님을 만져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이런 것들을 꿈꾸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야단을 맞고 지금 문서적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게끔 그들의 약점이 노출되고 수준이 이거밖에 안 추태를 부리는 교회이지만 디모데가 감으로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낼 수 있는 물질적 부유자가 됐고 마음이 커졌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칭찬거리가 되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교회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모두가 다 연합된 게 교회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같이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도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